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신약 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와 교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창조주의 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시죠. 땅에서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예수의 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앞에서 내 죄들이 나에게 용서된다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였다고 합니다. 뇌경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질환에 의해서 신체가 마비된 사람이 중풍병자죠. 그런데 우리는 뜻밖에도 그 이야기에서 이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병을 반드시 낫게 해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특별히 예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던 로마 장교 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비슷하게 오늘도 우리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나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이 사람의 친구들,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증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비된 사람, 중풍병자라는 말은 원래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이 병자를 메고 들어와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앞에 마비된 사람을 놓기,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목적. 근데 이 군중 때문에 메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나 싶었는데 성경은 19절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해주는 이 중요한 근거, 예수 앞으로 그 사람을 내려놓았다는,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께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드디어 예수 앞에 놓으려고 했었고 드디어 그렇게 놓았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은 가운데 중에 바람풍을 쓰는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심하게는 이제 혈관이 터지면 생기게 되는 질환이죠.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병은 중풍이라고 한의학적인 용어를 쓰기에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마비라는 것입니다. 마비. 그래서 그리스어로 중풍병자라는 이 우리말을 마비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A man who was paralyzed. paralyzed라는 게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꼭 뇌의 혈관이 기능이 저하됐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이 망가지면 몸이 안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마비인데요. 중풍이 아니라. 뇌나 척수라고 해서 사람의 등뼈 속에 있는 이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기다란 선이 이상이 생기면 신경이 망가져서요. 그 이상이 생긴 부분 이하로는 몸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장마비, 안면근육마비 이런 것은 말초신경이라고 해서 그 근육의 일부분에 있는 신경만 마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전신마비 굉장히 중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이유는 중증 마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께 대해서 소식을 듣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려고 한 사람의 분명한 목적, 예수 앞에 이 사람을 놓는 것이었죠. 이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거나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좋아하게 됐다거나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 앞에 내 몸이 가는 걸 뜻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께 접근해서 내가 예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장애물,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장애물은 극복했거든요. 자기가 걸어갈 수 없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데려다 줬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굉장히 멀리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날 이 상황에 예수 앞에 놓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선 마지막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중증 마비라는 병도 아니고요. 굉장히 멀리 사는데 불편한데 어떻게 갈까 하는 거리상의 문제도 가능했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예수께 찾아왔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사람들을 갈릴리 각촌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온 전국에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께 가진 관심이라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백부장,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존중하면서 단 한 번 만났지만 그분께 넌 반드시 천국이라고 축복의 말을 들었던 그런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을 잘못할까라는 관심을 갖고 찾아왔던 사람들,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와 다투면서 자기가 더 맞다고, 예수의 말은 틀렸다고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병의 치료를 받는, 예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필요로 해서 예수 앞에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이 사람을 막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어요. 예수께 얄팍한 관심을 가졌을 뿐 진심으로 예수가 쩔박하게 필요한 사람은 실제로 다가올 수 없게 막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 이 병자에게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나셨을 때 자기 앞에 꼼짝 않고 그 침상에 누운 채로 그저 눈빛 하나로 예수만 보는 식으로 예수를 만나는 데 성공한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동기를 20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은 그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중풍병자,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온 그 다른 혹시 4명 정도 될 마가복음에요. 그 5명을 다 가리킨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는 빼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을 가리킨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1번. 네, 한 30명 정도 손 드셨군요. 2번.
예. 아까 제가 질문한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취소하고 다시 한 50명 정도 손드셨군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중풍병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근거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처음부터 바로 이 순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께서 드디어 첫 마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한 그 순간까지 이야기가 포커스를 맞춰서 카메라처럼 우리에게 안내하면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 장면 속에 나오는 움직임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이 나은 사람의 치료를 얘기는 하지만 그 치료된 사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 우선 보세요. 18절에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데려온 사람들의 행동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데려온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그대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수고가 많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침상 그대로 위에 지붕은 낮은 곳이 아닙니다. 잘 데리고 올라갔죠. 마지막으로 또 이 사람을 정확히 예수님께서 있으리라고 생각한 정중앙에다가 지붕을 뚫고, 글쎄요 나중에 재산상의 피해도 보상해야 될 것이고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결정한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이고요. 그 사람을 드디어 마지막에 줄을 달아서 침상 그대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 있는 꽉 메운 군중들 앞에 정확히 그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명종한 거죠. 그대로 잘 내렸다고 그러는데,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는데 그 국방성에, 미 국방성에 이제 침투해서 중요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그 국방성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이 미션을 할 사람 누군가, 톰 크루즈랑 또 뭐 도와주는 사람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공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붉은색 레이저 빔이 이렇게 그 필요한 물건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쏘고 있는데 빔 하나 건드리면 이제 왜 하면서 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이 위에서 와이어를 타고 이 자세로 이렇게 쓱 내려왔다가 쭉 내려왔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샥 해서 이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컴퓨터 치면서 이렇게 빼가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 공중에 그 지붕 뚫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원래 목적이 예수님 앞에 놓는 거였거든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적어도 두 사람은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 정도가 끈 하나씩 잡고 동시에 정확하게 호흡을 맞춰서 살살살 내려야 가능한 일을 드디어 해냈어요.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다 혜택을 받고 타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신 거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가 쭉 관심을 갖고 얘기한 대로 어려웠지만 드디어 이 사람을 마음먹은 대로 예수 앞에 놓는데 성공한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믿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행동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4명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 게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땡큐를 하질 않아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 용서되었네 그러시거든요. 이 말을 듣고 옆에 예수님을 가득 메워서 이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고는 그 방해거리가 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 하면서 이런 지옥에 갈 죄인 같으니라고 하면서 속으로 저마다 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 말만 들어보면 맞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죠. 이 사람들은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만 들으면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다는 건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찾아와 주기까지 한, 그래서 만나 주기까지 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해서 반드시 지옥에 갈 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 이 사람이 저는 묘하게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리새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지는 몰라도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 당신이 뭔데 그래 하면서 속으로 욕한 건 떳떳하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그 신념 하에서는. 이 사람도 자기가 병이 낫고 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한 거는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잖아요. 정말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만 죄를 용서한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던 이 병이 나온 중풍병자가 정녕 자기를 고친 예수 앞에서는 경배하지 않잖아요? 빠진 게 있어요. 왠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에 뭔가 어떤 이 가느다랗긴 해도 연관이 있는 듯 이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든 땡큐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5장 20절에 보면 사람아, 그리스어로는 안트로페 그럽니다. 안트로팔러시라는 말이 여기 안트로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안트로페, 사람아라는 말인데요. 누군가를 향한 짤막한 혹격, 부르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말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 부르는 거랑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거는 우선 말투가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아 했을 때 말투를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요? 글씨인데 말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닌데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안에서 저자이신 이 의사 누가 선생님이 이 말을 할 때, 이 안트로페, 사람아라는 말을 할 때 정확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확실한 의지로 거절할 때 사람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난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데 좀 나눠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니? 라면서 거절하거든요. 그 좋은 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붙잡히게 됐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보려고 따라옵니다. 근데 어쩌자고 베드로가 이제 들킨 거예요. 당신 그 사람하고 한패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붙잡히면 자기도 같이 죽을까봐 베드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아, 나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부드럽게 에이 이 사람 나 아니야 그랬을까요? 이 사람 이랬겠죠. 어조가 분명해요. 그리고요 또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이번엔 더 확실하게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한테 이 사람 진짜로 이 사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이번에는 더 완강한 뜻으로 이 사람아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요. 이때 부드럽게 에이 이 사람 난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세 번째로 그렇게 추궁을 받으면 살아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바울 사도는요 거절의 뜻 정도가 아니라 아예 책망의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할 때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당신이 같은 일을 하는군요. 책망이죠. 부드럽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3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책망이죠. 그리고 이제 9장 20절에 가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곁에 따집니까 하면서 책망을 해요. 사람아 할 때는 2장 20절에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헛된 사람아 행동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싶습니까? 이런 말을 부드럽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세게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그래도 먹힐까 말까 하는데 부드럽게 어떻게 이 사람아 그래요? 에이 이 사람아 행동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그렇게 알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도 먹힐까 말까 한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까스로 자기한테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꼼짝 못하고 눈빛 하나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 너무 불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의 죄들이 너에게 용서되었다 하셨을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해요. 이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말투가 얼마나 셌는지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책망의 뜻, 거절의 뜻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책망일까? 이 사람은 왜 이 지경이 되어서야 예수께 왔을까요? 예수께 왔던 사람들이 다 이만큼 심각한 병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환자여야만 예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현실 속에서는 환자가 아니면 예수께 갈 수 없는 그런 좀 특별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없진 않아요. 우린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정말 이 사람아, 자네 죄가 자네를 위해서 용서가 됐네. 이제 좀 풀려나게 라고 해야만 했던 사람이라면 왜 지금까지는 예수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올 기회를 찾지 못했고 이제야 겨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이 시점까지 와야 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대체로 심각한 병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올 때 이미 할 걸 다 해봤지만 안 됐을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찾아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사람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아주시면서 여기 있는 중풍병자에게는 너의 죄라고 하시면서 죄를 가르쳐줘야 했던 한 죄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과 이 믿음에 의해서 겨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행운아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죄인 한 사람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비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받기는 해도 믿음을 가지고 온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으시고 하고 싶으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야겠어요. 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그냥 두고서 내가 정말 마비된 채로 꼼짝도 못할 상황까지 그냥 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듯이 아니면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처지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내가 알아서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잘못을 그냥 놔둔다고 해서 괜찮지는 않습니다. 사랑했죠. 하지만 어쩌다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동안 갖게 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 결혼할 줄 알았던 사람과의 아이를 낙태했어요. 부부가 의논 끝에 이 아이를 어떡할까? 우린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의논 끝에 낙태합니다. 이런 살인의 추억은 아무리 부부의 상황이 힘들었다는 이유를 서로가 위로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을 다 했어도 헤어졌기 때문에 난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끼쳐요. 내가 남겨두고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망은커녕 그 그물에 계속 끌려다닙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내가 정말 마비된 인간으로 살아요.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인간관계가 쉽지 않죠. 내가 느끼지 않는 이상한 나를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죄를 범하면서 내가 용서하지는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괜찮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멀리 도망친 끝에 내 자신은 결국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나 자신이 태어나 버리게 되고요. 자라나게 되고 나를 대신해서 아예 그 인간이 대신 살아버립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이 나 대신 살아버려요.
바울은 얘기하죠. 자기는 정말 이런 인간으로 살기 싫어도,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 정말 싫어도 그런 자기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는 힘이 있대요. 자기의 마비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재판장들이 자기에게 너 왜 그런 식으로 살면서 이런 식으로 꼭 가이사를 만나서 시저를 만나서 재판까지 받아야겠냐.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같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살았다가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왔는데 난 지금 맹전신을 갖고 살고 있는 거지 미친 게 아니라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다는 분명한 고백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고? 분명한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른 채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요? 교회 안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컨택이 가능한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화하면서도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마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러면서도 생각해요.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 잘 안 된다. 그럴 때 정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예수께 대해서 듣기도 했었고요. 예수께 가야 된다고 생각은 했어도 정말 예수 앞에 자기의 마비된 몸을 보여주는 정도로 가까이 가서 눈빛 하나만이라도 예수와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마비는. 진짜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오지 않으면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도 예수한테는 감사 안 하고요. 예수한테는 내 죄를 용서해 줘서 고맙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하고 허탈한 상태가 끝나질 않아요. 왜 나는 크리스찬인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이상하고 허탈한 상태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느냐 그러지 않고요. You have forgiven, your sins have forgiven you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혹은 to you. 너의 죄들이 용서됐다고 안 하고 너의 죄들이 너에게 혹은 너를 위해 용서됐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너의 죄가 용서됐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진 죄, 내가 가진 마비의 원인은 뭐냐면 내 나름대로는 이런 내가 괜찮다고 놔뒀었지만 사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죄 지은 나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는 예수 앞에서 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이제는 네가 너를 용서해도 좋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앞에 가서 그분이 나한테 해줘야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진 이 마비된 사람, 절묘하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직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네가 용서할 수 없던 너를 좀 용서해라. 내 힘으로 명령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믿으려고 잘 하지 않아요.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용기를 내서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사람에게 했던 나의 잘못 고백하고 자유로워지면 되지 않는가? 내 자존감은 내가 좀 명상을 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고 한번 울면 끝나는 게 아닌가? 예수는 이런 자기의 권세를 얘기했을 때 사실 예수를 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가올 수 없도록 예수를 애워싼 사람들에 의해서 경멸을 받았습니다. 모두 그런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바로 이렇게 가장 실제적으로 이상한 성격을 형성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예수께
이게 나와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예수께서 사용하셔야만 해결되는 게 내가 받아줄 수 없는 나를 용서하는 길이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제 네가 너를 용서해라는 식으로 내일인 것 같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줘야만 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이에요. 자식에게 미안한 거? 내가 좀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나 자신을 나는 아무리 자식이 커도 계속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젠 너를 용서해도 좋다 하실 때까지. 본문은 우리를 좀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데리고 올 때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보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서두에서 이건 단순히 중풍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비라고 했듯이 마비는 인간의 병의 정의만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비 상태로 살아가는지 이유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마비시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듣는 걸 듣겠지만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래요. 보고 보면서도 보지 않을 것,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수동적인, 내가 보지만 안 보인다는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보지만 내가 그걸 보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나 예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칠까 봐. 그들은 귀로 힘들게 듣고 그들의 눈을 자기들이 알아서 감았다. 이게 정말 마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까 봐 걱정이 돼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드러나는 게 걱정이 돼서 눈을 감아버리고요, 귀를 막아버린다니.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그런 불쌍한 상황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보면 내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나를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마비가 교회에서 확산되면요, 사람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려고 애쓰는 것을 하지 않아요.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떳떳하게 생활하려는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11절에 보면 슬프게 만든다고 그러고요, 12절에 보면은 그 무릎을 마비시킨다고 그러세요. 여기서 이제 무릎은 몸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영혼의 힘. 하나님이 자기 믿는 사람들을 잘못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프거든요. 이제 다운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 그 힘들어진 무기력한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무릎에 마비가 온 상태, 일어나서 손으로 수고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화평도 추구하지 않고 교인들과 불화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진 의로운 삶의 길을 멀리한 결과, 나 나름대로 하나님만 제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한테만 땡큐 했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힘이 없어지거든. 바로 그럴 때 그 마비를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동안 힘쓰지 않았던 고든 길을 감으로써 마비된 다리에 힘을 새로 얻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오직 하나님 하는 식으로, 실제로는 예수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방해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가 필요한 줄 알게 됐을 때, 비록 내 안에 힘은 없더라도 단 하나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동안 힘쓰지 않았던 이 고든 길, 그동안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걷지 않았던 길 말이죠. 이제 힘이 없어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 말이죠. 한 번도 해오지 못했던, 해본 적도 없었던, 하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순종 말이죠. 예수께서 너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 그거 말이죠. 그 하나를 할 때 마비된 다리가 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내가 나를 보여주기까지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만난 기쁨에 겨워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어쩌면 성도 짝증이었을 모를 여자도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었던 예수와의 진짜 만남을 얘기하죠. 예수를 만나는 오늘 우리들의 경험은 그런 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자기를 어떻게 해줄 것처럼 착각할 일도 아니고요. 예수 앞에 나를 보여주는 일은 이런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깨는 거예요. 내가 뭐에 슬퍼했고, 내가 그동안 왜 사람들을 피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벗어난 여자의 고백은 나 예수를 만났다거든요. 예수를 만난 증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터놓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고 내 마비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크리스찬들과 진심으로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열린 신앙생활. 예수에게 불쌍한 나를 보여주는 걸 성공하려면요, 얄팍한 관심을 갖고 몰려든 군중들을 뚫어야 돼요. 저 어릴 적만 해도 동네마다 가끔씩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뚫어였죠. 뚫어. 굴뚝 막힌 거 뚫어줍니다. 하수도 막힌 거 뚫어줍니다. 심지어 변소도 뚫어줍니다. 우리가 뚫어야 할 것은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께 꾸역꾸역 모여들어 있는 진짜 믿음은 없으면서 예수가 무슨 말 잘못하지 않나, 내가 듣는 말이 맞나 재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감 없이 그저 얄팍한 관심을 갖고 꾸역꾸역 모여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허탈한 관심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 신성모독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허탈한 믿음밖에는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절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지만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요, 예수의 말씀에 매일매일 나를 보여주는 일을 성공해야 돼요. 왜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만나는 일이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아무리 내가 숨고 싶고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어도 다 찔러서 들어와 버리고, 들어온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후벼가지고 쪼개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 보여줬으면 하는 것까지 억지로 다 드러낼 만큼 만나는 걸로 치면 100% 완벽한 만남을 이루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뭐냐면, 예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이 수치감, 이건 좀 숨기고 싶은데 이런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사정 없이 찔러서 쪼개고 다 드러내는 경험이 일단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만약에 대먹지 못한 사람이 대먹지 못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한다면 사실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우습죠. 저거 뭐 하는 거야? 진짜로 기분 나쁠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나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벗겨낼 수 없는 나를 단번에 찔러가지고 철저하게 쪼개내고, 그러면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온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일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화내기 싫다고 해서 화낼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기 싫다고 해서 소리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돼버린 것은,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마비된 성격의 사람이 돼버린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나를 그냥 놔뒀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깊이 찌르고 쪼개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애씀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진 다음에 곧 다시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비된 생활, 어쩔 수 없는 나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한 채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뒤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행진하듯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런 나는 아니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고 있는데 그 앞을 막아서면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막아서면서 마치 구룡트럭의 타이어에 밟혀도 자기는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집게를 들고서 저항하는 어린 개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될까요? 예수는 비록 자기가 죽었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셨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앞을 막아서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도 너를 부인하고 내가 말한 대로 네 자신을 용서했으면 내 뒤에 와서 나를 따라와야지, 네가 안 되는 네 자신을 그대로 계속 나를 막아서면서 살면 안 된다. 마비에서 풀려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시든 없다고 생각하시든 저는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저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정말 불똥이 발등에 떨어지고 진짜 해야 될 거 하나도 못해서 미치겠어도 성경 펴고요, 제 정신을 뚜렷하게 해주시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나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제 생활에 곳곳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삽니다. 여러분, 마비되어 있으면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까지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읽으세요.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건,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증거밖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마비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고 원하지 않는 대로만 살게 되지는 않는지 인정한다면 마비되어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에, 예수의 이 칼과 같은 말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매일매일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 풀어서 자유케 해주신 이 몸으로 예수의 뒤에서 나를 부인하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